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퇴양난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경청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들을 이끌고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면서 설사가 났습니다. 너무 급한 나머지 비행기 안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가는데 인도네시아 승무원이 저를 제지하면서 뭐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했으니까 착륙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빨리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안전벨트 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급해서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 너무 급하다고, 너무 급해서 지금 화장실 안 가면 큰일 난다고 막 제가 애원하듯이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이 승무원이 완강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느낌 아시겠죠? 너무 급해서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인간이 겪는 3대 고통이 있죠. 첫 번째는 해산의 고통, 두 번째는 질병의 고통, 세 번째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설사를 참는 고통이 세 번째로. 이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 아는 고통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일촉즉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땀이 나고 진땀이 나고 지금 얼굴이 막 노래지는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생각이 먹통이 돼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쓰는 고사성어가 있죠. 진퇴양난이다. 화장실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거기서 신뢰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라는 이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앞이 깜깜하고 식은땀이 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 앞에 나오는 앞선 3장을 보면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손에 손을 잡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140년 동안 무너져서 복구되지 않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 성벽에는 10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중심으로 42개의 구역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함께 연합해서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보시면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산발랏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한 거예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늘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면은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그 엄청난 부, 기득권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산발랏이 지금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화만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지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성벽을 다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은 불타 있었고 이 성벽에 다시 재건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쌓겠다고 하니 이 산발랏이 그들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가? 굉장한 비웃고 조롱하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산발랏과 늘 함께 다녔던 도비아라는 이 사람도 오늘 유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3절 보시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무너질 정도면 그게 무슨 성벽이겠어요? 애들 소꿉장난이겠죠. 그렇게 지금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짓는 그 성벽 건축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비웃고 조롱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 올라갔지요. 그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성벽의 둘레가 한 4.5km 된다고 합니다. 그 4.5km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어떤 부분은 조금 무너져 있고 어떤 부분은 완전히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성벽을 10개 문을 중심으로 42개 구역을 나누어서 백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달려들어서 공사를 하는데 이제 4.5km가 서로 연결되고 그 높이도 반쯤 올라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마귀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아의 그 비웃음과 조롱을 통해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시험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이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인내하면서 성벽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산발랏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원수들이 성벽 공사를 하려는 새로운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오늘 본문 7절 8절에 나오죠.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산발랏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의 총독이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동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아라비아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나오는데 암몬 사람들이란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이죠. 그리고 아스돗은 예루살렘의 이 서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 서쪽에 있는 아스돗 사람들,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못 오는 사이에 쳐들어가서 성벽 공사하는 유다 사람들을 살육하고 죽이고 그 공사를 멈추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서남북 사방에서 원수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죽여버리겠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이 뭐예요? 위협입니다. 위협. 여러분, 마귀가 늘 쓰는 방법이죠. 마귀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조롱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을 멈추게 하죠. 그래도 계속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위협을 해요. 나 이러다가 건강 해치는 것 아니야? 나 이러다가 금전적인 손해보는 것 아니야? 이런 위협감을 느끼게 해서 우리가 주의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 공사하는 것을 이렇게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은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외부적으로는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너희들은 절대 성벽 공사 못한다고 계속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이 성벽 공사에 제일 앞장섰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 힘 다 빠졌다고, 더 이상 할 힘이 없다고, 이제 우리는 성벽 공사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옆에서 한 사람이 아이고 안돼 우리 교회는 안돼 우리 집은 안돼 막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12절 보시면은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 1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유다 사람들 중에서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즉 동서남북으로 원수들이 에워쌌지 않습니까? 그 근처,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변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변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성벽 공사하고 있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척들, 이웃들에게 찾아와 가지고 지금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벽 공사할 때가 아니고 지금 집에서 난리 났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지금 이를 갈면서 우리를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 여기서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빨리 집에 와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한 번이 그런 게 아니라 10번 찾아와서 10번 찾아서 빨리 오라고, 빨리 와라, 빨리 집에 돌아오라고. 제가 신앙교회 부임하고 참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저희 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오고 그 여파로 저희 아버지 우울증이 찾아오고 부모님이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연락이 옵니다. 힘들다고. 언제 오느냐고. 아침에 그 전화를 받고 나면 힘이 쭉 빠지지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힘을 내어서 또 사역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전화 오는 거예요. 아유, 지금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너 엄마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나도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언제 오느냐고. 이런 전화가 하루에 몇 통씩 오면요, 이 목회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 보십시오. 지금 힘든 성벽 공사하고 있는데 고향에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지금 집에 난리 났다고 이러니까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손에 손을 잡고 그 10개 성문을 중심으로 42개 구역을 나누어서 너희들은 이쪽에, 너희들은 이쪽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다 달려들어서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원수들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막 계속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위협을 가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오늘 밤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 밤에 길 갈 때 조심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는 가장 핵심 멤버였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이거 성벽 공사 못한다고, 우리에게는 절대 부흥 못한다고 막 이렇게 계속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고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거기서 성벽 공사할 때가 아니라 빨리 집에 와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이런 연락이 10번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공사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진퇴양난 상황 아닙니까? 외부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 지금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갔을까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함께 공동체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앞과 뒤가 꽉 막혀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진퇴양난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사방으로 원수들이 우겨싸서 비웃고 조롱하고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 5절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열왕기상 8장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즉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들을 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을 돌아봐 주시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더디다고 말하죠. 기도는 어리석다고 말하죠. 기도는 약한 사람들이 자기 위안 삼기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느냐고 말하지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앞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 더 앞서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진퇴양난의 현실 앞에서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140년 동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정폭력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119에 전화해가지고 남편이 때려요, 뭐 시어머니가 핥혀요, 막 이렇게 형제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막 가정에 일어나는 폭력 신고가 그렇게 많답니다. 명절 끝난 다음에 이혼하는 또 가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대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일 바쁘대요. 이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명절 되면은 응급실에 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지요. 가만히 분석해 보면 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명절 그 짧은 3, 4일 연휴 가운데 가정에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술 먹고 싸우면 되겠지만 가정에서 가족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 다툼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가족이 모여 있는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말하는데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가정이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 없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일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설교 들으시면서 그 설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 궁금해가지고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설사 때문에 지금 궁금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진퇴양난 아니겠어요, 여러분? 화장실이 저쪽에 있는데 갈 수 없대요. 빨리 앉으라는 거예요. 안전벨트 하라는 겁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서 지금 청년들은 저에게 결혼 상담, 그때 나이가 37되는 그 자매님이 제 결혼 상담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라 하는데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설사가 제 항문 발 앞까지 왔어요. 문만 열리면은 세상을 구경하게 될 판입니다. 정말 앞이 노랗고 정말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지금 여기서 실수하는 순간 저는 진짜 이거 정말 제 느낌 아시겠죠?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봉지 들고 구석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진땀이 납니다. 막 다리가 후들거려요. 그때 제가 두 주먹 불끈 쥐었습니다. 이를 앙물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지금 죽을 판입니다. 죽을 얼세.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불렀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아주 없네. 막 그 찬양 부르면서 제가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서 설사와 사투를 벌였어요. 옆에서는 자매님이 목사님 그 형제하고 만나야 될까 헤어져야 될까 막 20분 동안 몸을 꼬면서 기도로 사투를 벌이는 20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림하셨습니다. 20분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20분쯤 지나자 제 속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임하게 된 거예요. 속이 편안해지면서 비행기가 착륙하고 제가 탁 일어나서 당당하게 비행기 화장실 가가지고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돌아왔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설사가 급할 때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제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한하지 마세요. 설사 난다고 그냥 아무데다 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설사가 지금 일촉즉발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진태양난 앞에서 아무리 여러분 담임 목사라도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할 게 없습니다. 제가 무슨 천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면은 목사도 할 게 없어요. 느헤미야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진태양난 앞에서 느헤미야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 어떤 원수들의 방해와 위협과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 50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가운데에 여러분 가정에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간증이 있는 시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